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누가복음 우리가 9장 앞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달리 이거와는 달리 12명 파송한 것과는 달리 70인을 따로 세워서 이 전도자로 파송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왜 또 70인, 성경에서는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70인을 파송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70명 모아가지고 불러서 보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한 데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원 구성원이 이 70명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으로 세계에는 70개의 민족이 있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보낸 이 의미 속에는 앞으로는 후대 교회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70명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거기다가 열을 곱한 이 70이라는 수는 완전수 중에 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가 하면은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예외 없이 한 명 한 명을 전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로 파송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전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복음 전하는 파송자로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성령이 처음 임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도들, 이것을 말세의 성도라 그러거든요. 이 말세의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70명을 파송한 12명 파송하고 다시 70명을 파송한 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전부 복음 전해야 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왜 2명씩 보냈을까? 3명씩 보낼 수도 있고 5명씩 보낼 수도 있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2명씩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니까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은 더 큰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 보면 2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 감람나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2 감람나무도 정인을 이야기해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파송하면 정인입니다. 정인. 복음 전하는 확실한 정인으로 파송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나머지 목적은, 나머지 인생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이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70명을 파송하시며 3절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곡식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복음 전해야 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추수할 일꾼은 적다. 이 말 속엔 추수할 일꾼은 적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참으로 추수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미션을 깨닫고 그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 품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는 이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일꾼이 이 파송을 하면 일꾼이 그 나가야 되는데 일꾼이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예수님의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보다는 일꾼은 많은데 막상 진정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꼭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내가 멀리 가든 아니면 위험한 지역 가든 그러지 않든 지금 이곳이 우리가 선 이 땅이 파송받은 장소요, 이곳이 미션 필드라고 봤을 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하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 이리가 우글우글 하는데 우리가 어린 양으로 파송된 이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이리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은 천적관계, 이 대적관계입니다. 이 이리가 양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리들이 양떼를 공격했어요. 다른 짐승보다 양들이 온순하고 도망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양떼가 공격 대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결국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세상과 대적은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세상과의 대적이에요. 이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양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이리가 우글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아남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미션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궁극적인 승리는 이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벌써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는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예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미션 감당하고 살아남아야지 미션을 감당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리에 물려간다든지 타협한다든지 죄로 빠진다든지 이래 가지고서는 미션은 그냥 물려 죽죠.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뱀같은 지혜, 비둘기같은 순결.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야고보서 공부했습니다만 야고보서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막 이단들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교회 성도 간의 분쟁도 있었고 갖가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목사는 제일 먼저 이야기한 너희 중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리에게 다 물려 죽는 거예요. 이리에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 그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에게 물려가지고 이리 입속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는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한번 봐요. 성도들이 얼마만큼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사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의 한 15% 20%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풀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은 그냥 내가 아는 그냥 지식과 그냥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휩싸여서 갈등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뒤섞여 사는 것은 결국엔 어떤가 하면은 세상의 이리한테 진 거예요. 이리에 물려간 겁니다. 이리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의 근본은 잠언서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금은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오늘 딱 나서는 순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근심부터 하지 말고 두려움부터 갖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풀으면 다 풀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이 순결하라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처음에는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게 되면 술수를 쓰고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전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흠이 됩니다. 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약간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머리 굴리며 살 것이 아니라 좀 소같이 이것이 그냥 옳은 길이라면 그냥 좀 바보 같더라도 세상 사람 이용당하더라도 묵묵히 좀 어떤 그걸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어떤 승리의 비결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은, 자 5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9장에서 우리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전대를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두벌 옷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 소망을 두는 이런 것을 했다가는 100% 무너진다는 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한번 봐요.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전대를 가지지 마라 그러는데 전대를 가져. 믿는 성도들이 돈을 의지해. 그래서 돈을 모아서 돈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고 돈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어떤 재물과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쓰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그런데 자꾸 물론 약간의 저축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돈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우리가 10,000불 저축해 놓으면 그게 불안해요. 20,000불 모아 놓고 싶어. 20,000불 오면 100,000불 모고 싶어. 100,000불이면 100,000불 하고 싶습니다. 100,000불 모아 놓으면 1,000,000불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 매이다 보니까 조금씩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게 되는, 두 벌 전대를 갖지 마라 그랬는데 심지어는 교회들도 두 벌 전대를 가지고 있어. 교회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이 전대를 가지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선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런 것을 제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지 말고, 또 그리고 보십시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냥 관심 쓰지 말고 그냥 그러라, 그런 말이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지.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기에 우선 순위를 줘야지.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면서 주위에 우리의 마음을 흩뜨리는 것, 이런 것에 자꾸 흩뜨리다 보면 결국에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이거는 급선무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급선무는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벌고, 공부를 위해 해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자녀를 키워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 하나부터 열까지 먹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먹고, 내가 굶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굶고, 모든 우리의 그 관심, 급선무가, 모든 그 목표가 여기에 맞춰져야 돼. 여기에, 추수꾼은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집 사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지금 중간에서 문안 인사하고 옆에서 이야기하다가 가는 길 잊어버리고 중간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걸 가져야 돼요.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가장 내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것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진작 데려가서 이 땅에 힘든 뭐하러 이 일이 가운데 자기의 양을 보냅니까? 가면은 분명히 물리고 고생할 건데 뭐하러 보내겠어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 그래서 문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인데,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평안하뇨,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안했습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선생님 잃어버려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쌓였고 온갖 이런 거 쌓인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 살피면서 그러면은 나까지도 그냥 복음은 그냥 복음 전하는 그냥 오히려 그 속에 근심동 속에 빠지더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 가정이 평안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집에 가든지 가면은 잠시라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하면 이 신방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잘났네 못났네 뭐 어쩌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나와 틀리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것 다 열일 제쳐놓고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평안을 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평안 비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보통 가면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몇 마디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가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더 높아. 가서 좀 살펴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여. 이러면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못 꺼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살피기 전에 먼저 평안을 빌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이 어쩌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이 평안을 빌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건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내가 말주변이 없어,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거기에 매이지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줄 압니까? 내가 빈 평안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절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중보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도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돌아오게 돼요. 특별히 중복이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나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이거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 음식법이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생선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복음 전하 이방에 가면은 그런 음식만 나옵니까? 별게 다 나오죠. 어떻게 알았어요? 본문에 이것은 보니까 나는 안 먹는 거니까 안 먹어. 나는 피자 안 먹으니까 나 딴 거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람 내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 눈높이를 거기에 낮춰야 됩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낮춰서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주는 것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300불을 받습니까? 감사하면서 그걸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불을 법니까?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10,000불을 법니까?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무엇입니까? 청소하는 일입니까?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보스입니까? 회장님입니까?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차려진 것을 먹는 거예요. 차려진 것을. 그게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거에 매이다 보면 어떤가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려진 것을 먹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채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봐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환경이 좀 불편하다고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 환경에 매이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경에 매여 삽니까? 이 환경 때문에 불평하면서, 환경이 좀 불편하면 원망하고, 환경이 좀 좋으면 막 까불고 막 그렇게 삽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거쳐간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뭐 이 길을 가든 저거는 그 목적지가 중요하지 이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환경에 매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 평생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주고,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만나 주니까 처음에는 좋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지만 조금 있으니까 이 맛없는 거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물 없을 때는 또 불평하고, 물 주면 잠시 그랬다가 또 불평하고. 여러분, 환경 타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압니까? 일이 굴속이에요. 일이 굴속. 일이 굴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일이 굴속.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주고 발붙일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참 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환경에 매이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복음 전하는 자.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이 70명을 파송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70명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일이 가운데서도 양으로 살지만은,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것처럼, 원수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 삶도 이 미션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